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29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복을 받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위한 그 정결 규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의 종류를 상세하게 언급한 모세는 오늘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종교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범사에 복을 받으려면, 즉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범사에 복을 받으려면 마땅한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조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명 다음으로 물질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신이 힘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모두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득의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의 그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수고로 얻은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10분의 1만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게 된 그런 많은 또한 그 실예들도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그 실업가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일찍이 그 서점을 경영하여서 거부가 된 사람인데요. 근데 1887년 그 밀어닥친 공제공황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업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그 당시에 10만 달러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의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팔아서 이미 YMCA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기부금을 내기도 했고요. 또 그는 그 중에서 11조 내는 것도 잊지 않고 11조를 먼저 드렸고 물론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가? 헌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을 때나 하고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하이드는 물론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하는 걸세. 이렇듯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드린 그는 결국 3년 후에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욱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일생을 살았으며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1은 본인이 가지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온전한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을 한다면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으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마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마땅히 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또 성경에 나타난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득 중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떼어주는 11조로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고 거룩한 직무를 통해 그들을 돌봐주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11조입니다. 이때 레위인은 다시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위 제1 11조라고 하는데요. 제2 11조는 축제와 감사 잔치에 사용되는 11조를 말하는데요. 이 11조는 백성들이 제1 11조를 바친 나머지 소득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감사 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충당하였던 11조로 소위 제2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과 6년째에는
감사 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구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제2 11조의 용도는 감사 축제용과 또한 구제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웃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중요한 규례이고, 또한 이 규례를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해서 모세는 마땅히, 즉 꼭 반드시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이스라엘의 그 유일 중앙 성소로 택정된 예루살렘 성전, 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예배의 장소를 가르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유일 중앙 성소에 관한 규정으로 본장의 유일 성소 명령은 이방의 온갖 우상 신전들로부터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팔레스틴 3대 소산물로 모든 농작물을 대표하는데요. 이는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모든 농작물의 11조를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11조 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또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의 11조, 이 11조는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 바친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다시 11조를 구별한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제2의 11조를 가지고 올라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축제 11조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식사함으로써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비롯하여 생활 전부가 자신들의 기술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베푸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식생활에 있어서의 거룩성을 배움으로써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기초로 이스라엘이 왜 정해진 장소에서 11조를 먹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은 그 11조에 드리는 그 유의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그 중앙성소 곧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신의 소출의 11조를
직접 바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풍부하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그랬을 때 그 예외적인 그 이런 경우에 11조의 소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는 대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그 성소 근처에서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해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볼 때 인간의 그 편의를 위해서 특별한 규례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유일 성소로 택정된 예루살렘 성전, 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를 가르치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 사회의 유일 중앙 성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장의 유일 성소 명령은 이방의 온갖 우상 신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보존토록 하기 위한 그런 예방적 측면으로 있었던 그 택하신 곳을 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너무 멀고 또한 행로가 어렵고 또 그 풍부한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가서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돈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하나님 앞에서 그 내 건석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독주는 곡식, 사과, 꿀, 종려 열매 등을 끓여서 발효하여서 증류시킨 것으로 포도주와 달린 매우 독한 음료였다 그러고요. 내 건석은 자기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수하에 있는 종들까지 다 함께 그 지칭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정말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구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이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인정하고 또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축제로 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손으로 범사에 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로, 범사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여 제3년과 6년째 11조에 관한 규례로 매 3년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서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구제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처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약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생업을 위한 어떤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지지 아니어서 모세의 율법은 그 지방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그를 저버리지 말고 그를 구제하고 그를 돌봐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28절에는 구제에 사용하기 위한 11조와 또한 29절에는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한대요.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래서 구제에 사용하기 위한 11조는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 택하신 곳에 갖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가까운 곳 성읍에 저축하여서, 또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해서, 구제의 대상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그런 자들을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 제2의 11조를 축제 비용으로 쓰는 대신에 각 성읍의 창고에 저축하여 두었다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생활을 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가난한 계급이 생겨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돌보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 사업은 민수기 18장 26절에서 30절을 볼 때 레위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29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29절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 배부르게 하다는 가득 채우다, 충분히 만족시키다 하는 뜻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되 형식적으로 겨우 줄인 배를 채우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구제 대상자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구제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의 그 생사화복과 천지간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오히려 받침으로써 배로 복을 받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누릴 것이고, 모세도 이러한 염려에서 11조 생활을 권면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는 순종에 따른 범사의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의 그 축복은 11조의 근본적인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 3년마다 구제용으로 사용되는 11조는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실천해야 함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는 삶으로,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마땅히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나 또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범사에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드려진 11조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수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11조의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11조 또한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또한 11조 구별된 11조를 통하여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구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마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수고한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그것으로 또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